오늘도 참 보고 싶었던 우리 벨리주아나 성도님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참 기쁘고 반갑고 좋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흔히 황금률이라고 부르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 구절은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또 뜻은 절대 짧지 않은 아주 깊은 뜻을 담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산상수훈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백성인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서로 어떻게 대하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본문인 7장 1절이 뭘로 시작하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비판하지 말라, 서로 정죄하지 말라, 이 말씀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말씀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산상수훈이 얼마 안 있으면 끝나게 되는데 이 끝나가는 과정에 그 제자들을 부르셔서 이제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것이냐? 그 질문하고 대답하는 이 과정을 우리가 앞으로 이제 몇 주간에 걸쳐서 보게 될 텐데요. 오늘 본문은 아주 짧은 구절,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그대로 똑같이 해주라는 그런 아주 단순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강력한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천국으로 가는 방법을 보여주는 말씀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미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 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이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가운데 나는 이미 천국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중이다 라고 느끼는 분들에게 바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처음 가르쳐 주신 새로운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이미 행해지고 있는 또 가르쳐지고 있었던 말씀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고대 유대교에서 이미 랍비들이 가르쳤던 그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부터 이미 존재했던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고대 유대교에 많은 사람들에게 총망을 받고 또 유명했던 그런 랍비 힐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힐렐을 존경을 하고 있었는데요. 또 유대인 학자로서 율법 학자로서 아주 저명했고 또 인품도 훌륭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이방인 학자가 어느 날 이 힐렐 랍비를 찾아와서 지식으로 도전을 합니다. 랍비님, 당신이 알고 있는 그 수많은 율법을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단 제가 한 다리로 서 있는 동안에 한 문장으로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 그 UFC 챔피언이 있는데 한 도전자가 이렇게 신학으로 도전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이죠. 내가 지금 한 다리로 서 있는 동안에 율법을 한 문장으로 설명해 봐라. 자, 그래서 이때 힐렐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한 다리로 오래 서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바로 여러분에게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원하지 않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라. 자, 이것이 율법의 전부이고 나머지는 다 설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힐렐이 설명한 것이 아주 좋은 설명이고 또 훌륭한 말이죠. 그런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과 한 대답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죠? 힐렐이 한 말은 부정형입니다.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것 너도 하지 말라는 부정형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긍정형이죠. 자, 만약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무릎 위에 커피를 쏟는 것
좋아하시는 분 아무도 없으시죠. 바닥에 쏟는 것도 싫은데 내 무릎에 쏟는 것은 더 싫습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여러분 발을 밟는 것 좋아하시는 분 아무도 없으시죠. 내가 그것을 싫어하니까 남에게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주 분명한 말이죠. 당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도 하지 말아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과거부터 있었던 그 원칙을 긍정형으로 바꾸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자, 이렇게 부정형에서 긍정형으로 바꾼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놀라운 발전을 이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긍정으로 바뀌면서 이 명령의 폭이 더 넓어지고 다양하고 깊어졌기 때문이죠. 부정형은 단순히 그냥 내가 나쁜 일을 하지 않으면 된다 이런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지만, 긍정형은 그렇게 안 좋은 일을 안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좋은 일을 내가 먼저 하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악명이 높은 이 405 프리웨이를 여러분이 타고 간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운전을 하면서 내가 내 자신에게 나는 절대 교통 법규를 어기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는 나쁜 운전을 하지 않아, 이렇게 말을 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 자체로 맞는 말이고 또 훌륭한 말이죠. 자, 그런데 만약 누가 옆에서 깜빡이를 켜고 내 앞으로 끼어들려고 할 때 여러분 이렇게 그 엑셀레이터를 밟아서 못 들어오게 하십니까? 아니면 속도를 줄이고 그 차를 앞으로 들어오게 해주십니까? 자, 둘 다 법규 위반은 전혀 아니죠. 그렇지만 한쪽은 단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지만, 다른 한쪽은 내가 먼저 선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번째를 말씀하는 것이죠. 내가 받기 원하는 그것을 먼저 너가 행하라. 자,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이 아이스크림을 예로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당신 아이스크림 뺏어 먹지 않겠습니다. 이 말도 나쁜 말은 아니죠. 내가 최소한의 선은 지키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내 아이스크림 같이 먹지 않을래. 이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내가 훔쳐 먹지 않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아이스크림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어 먹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그냥 나쁜 일은 안 하겠다는 수준이고, 두 번째는 그 안 하는 수준이 아니라 내가 좋은 일을 먼저 하겠다라는 수준에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 두 번째로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이 황금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은 특히 우리가 이 맺고 있는 관계 속에서 직접적으로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람들이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와줬으면 좋겠다. 또 나에게 또 친절하게 대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바람을 예수님께서 들으면 어떻게 대답을 하실까요? 너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선하게 대해 주어라. 그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 주어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존중을 받고 싶으면 무엇을 해야죠?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말을 듣고 싶으면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해주어야 하고요. 또 다른 사람이 내가 좋은 친구를 갖고 싶다면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다가가 좋은 말을 해주고 또 그 사람을 사랑으로 보듬어 주어야 합니다. 굉장히 기본적이고 단순한 것인데 우리는 가끔씩 헷갈려하고 뒤집어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생각하죠. 다른 사람이 나를 먼저 인정하고 존중을 해줘야지. 그러면서 내가 먼저 그들을 존중하고 인정해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또 사랑하고 인정하고 또 세워주는 말을 하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울 정도로 많은 존중과 사랑과 인정과 좋은 말이 여러분에게 돌아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제가 뉴저지에서 처음 한국에서 미국에 와서 석사 공부를 하고 있을 때 학교 바로 옆에 있는 교회에 개척을 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안 좋은 말을 했습니다. 공부하러 와서 무슨 개척까지 하냐. 그리고 UMC 안수가 5년 걸리는데 KMC 안수는 이제 3년이 걸리니까 더 짧고 쉽게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제가 다녔던 학교는 이제 UMC 미국 연합 감리교회 계통이라서 만약 거기에서 공부를 끝내고 UMC 목회자의 수순을 밟고 있었다면 아마도 저는 이제 뉴저지나 뉴욕에서 미국인 대상으로 목회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런데 제가 목사 안수를 위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하고 또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아주 뜬금없이 개척에 대한 그런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결국에 학교의 바로 옆에 있는 굉장히 큰 교회에서 저에게 아주 좋은 가격에 렌트를 할 수 있도록 해주어서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감사하게도 주변에 있었던 한국인 몇 분이 또 함께 하셔서 그렇게 한 분, 두 분씩 같이 예배를 드릴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명이 오지 않더라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 아내가 피아노를 잘 치지만 그때 아이들이 3살, 1살이었기 때문에 피아노를 전혀 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타 하나 메고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먼저 찬양하고 또 설교도 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주변에서 같이 공부하는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은 저를 그렇게 좋게 보지 않고 또 뒤에서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것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 사람들을 절대 비판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렇게 말하는 이 사람들의 그 입술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또 그 마음도 고쳐주세요. 그래서 그분들을 볼 때마다 더 친절하게 대하고 더 반갑게 인사하고 그렇게 사랑의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2년 정도 지나가는 시점에는 저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그분들이 이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제 사역의 트랜지션 기간이 생겨서 사역지가 없어서 교회를 가지 못할 때 저희 교회를 참석을 해서 같이 예배를 드렸고요. 그리고 뉴저지에는 눈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폭설이 내렸을 때 다른 사람들이 다 교회를 이제 하이웨이가 다 막혀서 교회를 가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때가 저희 교회가 가장 부흥했던 시기였습니다. 30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와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또 그분들이 점심까지 아주 맛있게 먹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게 되고 같이 이제 목사 안수 감사 축하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 그 당시에 같이 공부하고 있었던 거의 모든 분들 150명이 함께 와서 또 예배도 드리고 함께 축하도 나누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오늘 본문을 생각을 하면서 그분들에게 그렇게 대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험담과 또 가십에 대해서 똑같이 대응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인정해주고 또 기도하면서 먼저 잘 대해주었을 때 그 똑같은 반응이 저에게 돌아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이처럼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좋은 말을 하고 베푸는 삶을 살면 그 삶이 나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영국의 굉장히 유명한 설교자인 찰스 스펄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대로만 산다면 노예제도도 없을 것이고 전쟁도 없을 것이고 다툼도 없고 또 욕설도 없고 폭력도 없고 도둑질도 없을 것이다. 오직 정의와 사랑만이 존재할 것이다. 이런 법을 가진 나라는 얼마나 놀라운 나라인가. 자, 이런 주장은 그 당시에 노예 폐지론자들이 많이 했던 주장인데요. 이런 원칙이 각각의 나라들에서 적용이 되고 또 정치가들이 법을 다룰 때 이러한 방법으로 법을 만들고 다뤄준다면 그 사회는 아주 아름다운 사회, 사람들이 살기 좋은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오늘 본문의 원칙이 가장 중요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부분은 사실 사회가 아닙니다. 어디일까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적용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원칙은 내가 하나님의 법을 더 쉽게 만들어줍니다. 더 쉽게 이해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들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받고 싶은 대로 그 사람에게 대해 주어야지 라고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은 아주 쉽게 만들어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해하는 것과 순종하는 것, 내가 실제로 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순종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공감하는 것입니다. 공감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 대해주고 싶은데 그래도 잘 대해주지 못할 때가 많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좋은 사람이고 착한 마음도 있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죠. 그 이유는 내가 그 사람의 형편과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인지, 또 어떤 마음의 짐을 지고 있는지, 어떤 환경과 상황에 처해 있는지, 이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좋은 마음이 있어도 내 말이 거칠어지고 또 반응이 날카로워지고 판단과 정죄가 먼저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좋은 매너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나처럼 볼 수 있는 이런 마음, 그런 공감이 필요한 것이죠. 완벽한 공부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완벽한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공부법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인 줄 알고 제가 그 책을 봤는데 그 책이 말하는 공부는 단순히 시험 점수만 좋게 해주는 그런 내용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생 전체를 배움으로 보는 관점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책이었는데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가장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주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그 배운 말씀을 매일 내 삶에 적용을 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 책은 단순히 공부 잘하는 것이 IQ만 좋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몇 가지는 이제 내 마음가짐, 그리고 또 메타인지, 그리고 또 기억력, 이런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회성입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를 잘 맺고 또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면 그 배움도 깊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좋은 관계를 위해서 꼭 필요한 능력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공감이라고 합니다. 또 이런 연구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 UC 버클리에서 한 연구팀이 연구를 한 결과인데 지위가 낮은 사람일수록 오히려 다른 사람의 관점을 더 잘 읽는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노스웨스턴 대학 연구팀은 나는 힘이 없다 이렇게 느낄수록 오히려 더 다른 사람을 잘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많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죠? 내가 그만큼 낮아지고 또 겸손해지면 내가 그렇게 다른 사람을 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런 공감이 말처럼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CEO 슬립 아웃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그렇게 노숙자들을 돕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래서 기업의 CEO들이 노숙자처럼 이렇게 거리로 나가서 하룻밤을 자고 또 그러면서 모금 행사도 해서 노숙자들을 돕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잘 진행이 되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노숙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그 프로그램의 주인공인 우리도 거기에 가서 같이 참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CEO가 자는데 자신들도 와서 같이 잠을 자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CEO들이 그것은 안 된다. 그러면서 그 오는 것을 거부하고 또 펜스를 치고 오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것이 무엇을 보여주죠? 내가 아무리 사람을 돕고 싶고 또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진짜로 이해하고 낮아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공감하고 싶다. 그 마음과 내가 진짜 그 자리로 내려가고 낮아지는 것, 이 사이에 굉장히 큰 간격이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법칙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런데 순종하기는 쉽지 않죠.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이 있는데요. 온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이 말씀을 지키고 또 행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만을 제외하고 말이죠.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원칙을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실제 살아내셨죠. 세상의 어떤 CEO보다도 훨씬 더 높고 또 그 큰 자리를 갖고 계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모든 영광과 권세를 내려놓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왜 그렇죠?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과 같이 여러분의 연약함을 공감하고 여러분의 아픔을 이해하고 또 인간으로서의 그런 나약함을 모두 다 이해하고 공감해 주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것을 히브리서 4장 15절이 잘 이야기해 주는데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이죠? 예수님께서는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팔짱 끼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관심이 없고 그냥 너희들끼리 알아서 잘 살아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똑같이 인간이 되셔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시고 또 슬픔을 공감해 주는 분이라는 말이죠. 또 여기서 그런데 끝나지 않습니다. 죽기까지 낮아지셔서 우리의 죄까지 대신 더 져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삶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삶이 아닙니까?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받고 싶은 그 대접을 요구하시기 전에 먼저 여러분을 대접해 주셨습니다. 먼저 내가 이 정도 하면은 내가 너희들이 이 정도 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해 줄게. 이런 방식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고 먼저 나를 찾아 주셨고 먼저 나에게 손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황금률을 지키는 첫 번째 법칙이 무엇이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친절하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보고 나도 낮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질 때 공감도 살아나고 내 말도 바뀌고 그리고 내 관계도 바뀌고 그러면서 이 황금률이 그냥 단순히 원리가 아니라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주변에 아주 힘든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 사람만 생각하면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저래? 이런 생각이 먼저 떠오르실 때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저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전에 저 사람의 형편을 조금이라도 보게 해주세요.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공감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공감은 약한 마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이죠. 그리고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길 때 이 황금률이 비로소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단지 좋은 매너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가능한 제자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를 정리하면서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자, 우리는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과의 관계, 그 관계, 개인적인 관계에만 아주 많은 집중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이 인격적인 관계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개인적인 관계만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도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면 반드시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서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두 번째는 바로 내가 당하고 싶지 않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전에 있었던 그 부정형의 원칙을 말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것 하지 말라.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긍정형의 원칙도 당연히 맞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고 싶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해야 하는 것이죠. 자, 저는 이제 오늘 주일 설교를 지난주부터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결혼하는 커플이 있고 그 결혼하는 커플에게 상담을 해줄 때에 이 말씀이 결혼 생활에 쓰이고 결혼 생활에 이 원리가 존재한다면 그 가정이 놀라운 변화를 이루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만약에 어떤 남편이 나는 아내가 나에게 해주었으면 하는 방식으로 내 아내를 대하겠다. 또 어떤 아내는 나는 남편이 나에게 해주었으면 하는 방식으로 똑같이 그 남편에게 대해주겠다.
남편과 아내 양쪽에서 이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가정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떻죠? 내 안에 고집스러운 그런 자아가 있습니다. 그 고집스러운 자아가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 내가 먼저 바뀌어야 돼? 내 자존심이 있지. 저 사람이 먼저 나에게 잘해주면 나도 그때 잘해줄 거야.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가 원하는 방식을 먼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잘 해주니까, 계속 좋은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 정도면 내가 천국에 갈 자격이 충분하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솔직하게 내 자신을 한번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행동할 때가 많이 있죠. 또 실제로 내가 다른 사람을 돕고 또 좋게 대해준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와 동시에 많은 순간, 그보다 더 많은 순간에 내가 실패를 합니다.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남에게 대접하지 못했을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알려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줄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저에게 은혜롭게 다가옵니다. 이 말씀을 완벽하게 살아내신 그 유일하신 분,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분이, 이 말씀을 유일하게 살아내신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 명령은 아주 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몸소 실천하고 그것을 이미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먼저 섬기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섬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길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한 약속을 다 지키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그 약속을 다 지켜주셨죠. 그리고 가장 큰 예가 바로 이것인데요. 우리 요한일서 4장 19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가 살기를 원하는 나의 방식이다. 이제 2026년이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고 아직도 많은 날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올 한 해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2026년에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의 직장, 또 여러분의 교회, 우리 교회가 얼마나 놀랍게 바뀔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먼저 대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걸음 위에 주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